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과연 어떠한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흔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수단 방법을 쓰든지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도착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모든 어떠한 이치들이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대부분의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바,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이정표로 삼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이 말씀하는 자기의 길을 아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까? 그의 마음이 단순하고 그의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각이 깊지 않고 짧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마음이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하나된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단순한 마음을 가지는 신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우리가 맞추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크게 어떠한 일들을 복잡하게 생각할 그러한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정말 정직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그러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였고, 정말 우리 자신의 어떤 힘과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우리의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늘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 하나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자신의 영혼이 죄로 부패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스스로를 속이려 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의 영혼으로서는 어때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무의식 가운데에 느끼지만,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자이겠습니까? 그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 어떤 의지나 내 어떤 노력으로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미련한 자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그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탄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도록 빠뜨리도록 파놓은 그런 함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결국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만 이렇듯 사탄이 파놓은 그 함정에 빠져서 그가 정말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 사실상은 사탄이 파놓은 함정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 길로 나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 죄를 가벼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이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이런 식의 원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어때요? 죄를 알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러한 원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누군가를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이러한 미련한 사람은 점점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를 쉽게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마저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11절의 말씀처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하는 것은,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길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 처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2번, 3번 살아본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실수가 많고 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잘 모르고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늘 죄를 일삼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한 바를 얻기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우리의 말과 행동인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가르침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그러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악한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가 미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미움의 마음이 커지면 어때요? 그 사람을 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우리가 추스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방향이, 내 인생의 목적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이어져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된 길로 들어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미혹하려 또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뚜렷한 목적지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